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라.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어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데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의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9장 말씀, 9장 말씀의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장에서 먼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계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의 족보를 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소개하는 이 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었고, 또 귀환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본장의 끝부분에는 8장 29절에서 40절에서 이미 다루었던 사울가의 계보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이스라엘의 왕정, 특히 다윗 왕조의 등장을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계보가 1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팎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었기에 본문에서는 이들의 계보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요, 포로지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백성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업을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된 것,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귀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이방 나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는 유다 자손과 함께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까지 모두 네 지파가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 중심입니다. 이제 유다 자손들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자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살루, 이브느야, 엘라 그리고 무술람 등 4명의 족장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느헤미야 1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 중 살루만 언급되었고 인구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자손들이 965명으로서 유다 자손들의 수인 690명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한국 유다의 주된 세력인 지파가 이제 본국으로 더 많이 돌아왔음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함께 많이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주를 이루고 있는 제사장의 가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가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760명이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6가문은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사랴, 아다야 그리고 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이름은요, 당시 실제 인물이 아니라 6가문의 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7가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7가문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은요, 독특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중에 성전 문지기 일을 담당한 자들이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문지기 일을 맡은 자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 그리고 아히만 모두 4명인데 그 중에 최고 책임자는 살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4명은요,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왕의 문을 지키는 자들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문지기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족속은 일찍이 광야에서부터 성막문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들을 관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라라고 하는 그 이름 맞습니다. 그 자손들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고라 자손이라는 부분이 쓰여졌을까? 고라라고 하면은 결코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인데 성경은 왜 고라 자손이라고 이름을 거듭해서 쓰고 있을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라의 자손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 문지기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지금의 모습, 예전의 모습은 어떻고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요, 중요한 직분이 문지기였고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은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살룸이라는 문지기 두목이 고라 자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도 여호와의 명을 받고 성막 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에는요, 문지기의 반차가 나오는데 고라 족속이다라는 것,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문지기 직분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성전 사면에 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기묘하고
꼭 필요하지만 성능력과 신실함 이외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 직분이 이 문지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룸은요 212명 문지기들의 대장이었고 마따디아가 있는데 이들은요 이 이름의 뜻은 냄비에 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고라 자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이었지만 냄비에 치지는 자 이게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결코 자신은 죽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죽는 모습이고 이제 다른 것이 살아나는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요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찬송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찬송하는 일의 중심에서 직무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대왕 요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요사밧은 두려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이 전쟁에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고라 자손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요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에 승전가를 불렀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은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구했고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록에도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84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고 10절 말씀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라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앙의 체험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6장에서는요 시대를 전환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마저도 고라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귀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고라 이 고라의 자손은요 고라의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라는 결코 자랑스럽게 우리 조상이라고 내세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반역자 배반자라는 그런 낙인 찍힌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서 들림받는 것이 믿는 이들 최고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엘리야와 그 모습이 정말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어야만 가는 것을 산채로 엄부에 내려간 자가 누군가 바로 고라였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땅밑이 갈라져서 내려간 사람 고라와 그 가족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유일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조상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시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나는 매국노에
일제 앞잡이의 자녀입니다,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여전히 성경에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게 적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성경은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우리는 고라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로서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자들, 고라의 자손, 고라의 피가 그들에게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정말 멸망의 자손으로 그렇게 꺼져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이 고라의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그런 이름이 명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예전에 내가 고라의 자손이었고 고라의 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라 자손이라고 계속 거듭 쭉 길게 이렇게 쓰여졌지만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문지기로 행했던 그 일들을 꾸준히 감당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밤을 새워가며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요 이 이름 문지기로 있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외에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양한 직분을 맡았던 레위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찬양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기명을 맡은 자들, 성경 기구를 맡은 자들, 향기름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또 진설병을 맡은 자, 찬송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한 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자손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8장에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자손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요 여이엘의 5째 아들 넬이 추가되었고 9째 아들인 세겔이 스가랴로 여이엘이 8대 손 야락으로 그렇게 또 쭉 다른 부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 아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10장에서 사울로 시작되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갔던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다뤄온 족보의 결론에 해당하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계보는요 비록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언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정치 공동체로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우선적인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그들은
포로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주셨는데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선조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로서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꺼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계수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멸망당하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담과 그들의 모습처럼 땅속으로 꺼져버렸던 그들이 아니라 선조들은 그랬을지라도 이제 묵묵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갔던 고라의 자손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